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 모세의 일생의 그러한 소원과 바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압제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좀 과도한 열심이 있었죠. 왕궁에서 살 때는. 그래서 그가 그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되자 자신의 열심으로 행하게 되자 결국 도망자가 돼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방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었죠.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출애굽이라는 정말로 이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냈고 이제 그 목전에 가나안의 입성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제 비로소 가나안 앞에 섰었던 그 모습. 그런데 신명기 3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그 앞장인 신명기 34장에는 모세가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다하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로 6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야훼의 종 모세가 야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모세가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그 현장.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도전을 주시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 1장,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첫 시작이 되는 이 여호수아의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이러한 단어로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1절에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현장부터 줄곧 이 모세 한 사람과 대화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알게 하셔서 그 장막 짓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이 모세의 일생을 오늘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는가,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가 얼마나 특별하고 또 얼마나 좋았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의 살아생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조금의 서운함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모세한테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만남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모습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죽은 후에. 아마도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셔서, 그래도 내가 이 교제를, 이 여호수아와도 내가 교제를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모세와 조금 더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싶다, 내가 너를 더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이 모세가 하나님과 가졌던 그 관계처럼 끈끈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한,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나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관계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120세의 나이가 되는 모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야훼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든 사람이 증언하듯이 이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의 손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던 사람이었고, 권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내면서 이전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귀한 일들을 감당했지만,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마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세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오건사님이 생각이 나요. 오건사님이.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한 2월 초에 말씀을 주셔서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 달이 넘은 일이죠. 신기하게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함께 우리 오 권사님이 천국 가신 그 사건과 맞물려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뭐 내일 있을 우리 장례 예배 때 함께하지 못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권사님 모습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한테 이 모세의 모습을 또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오 권사님이 그렇게 건강하셨던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와, 90이 넘으신 연세에 성경도 손바닥만한 요만한 거 들고 다니시면서, 야, 그것도 잘 보이신, 돋보기도 안 쓰시면서 그렇게 그 성경도 읽으실 수 있는 맑은 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모습을 보면서, 야, 모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 권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눈도 밝게 하셨구나. 또 얼마나 건강을 주셨는지, 뭐 천국 가시기 전까지 지팡이 한번 들어본 적 없이 그렇게 튼튼한 다리 주시고 허리 주시면서 그렇게 동네방네 사방을 다 다니시면서 날마다 제 목캔디 사러 월그린 가신다고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그렇게 다니실 정도로 건강을 주셨던 그 우리 권사님의 모습도 생각나고, 또 많은 분들이 증언하듯이 젊은 날에 얼마나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병자도 치료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이도 낳게 하시고, 그런 은사들도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헌신하실 때는 조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역도 부흥시키는 일들, 미국에 와서는 또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섬기면서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정말로 애쓰고 힘쓰셨던 그 권사님의 모습들을 저는 나중에 왔지만 많은 분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직접 많이 들었어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본인의 얘기들을 그렇게 간증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모세를 생각하면 우리 오 권사님이 떠올라요. 지금은 천국에 계셔서 늘 제 곁에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꿀이 뚫뚫 떨어지는 그 눈망울 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셨던 그 눈을 가지고 지금 우리 예수님을 보고 계시겠죠. 우리 하나님을 보고 계시겠죠. 솔직히 서운해요. 그 눈을, 그 모습을 제가 볼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참 마음에 서운함과 허전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계신다.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또 다른 위로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모세처럼 또 우리도 우리 오건사님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좀 대접하시느라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와 관계를 맺는 일을 이 모세가 죽은 후에로 조금 보류하셨던 것이 아닌가. 또 가나안을 들어가는 일도 조금 모세가 죽은 이후로 미루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2절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 모세의 죽음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말씀이 펼쳐집니다. 2절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이, 모세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모세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아무리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그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목말라 하는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이 나게 하라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물을 먹게 하는데, 모세가 이 하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얄미워서 반석을 자신의 지팡이로 2번 내리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혈기를 낸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20장 11절 12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이유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인데, 솔직히 혈기 한번 내기로 서니 그 일생을 소원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모세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마 모세도 그러한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제가 혈기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나안 땅만 밟게 해주세요. 소원했던 그 땅만 내가 밟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그 기도를 3번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이 모세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을 바꾸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래서 내 종 모세가 죽으니 이제 일어나,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나가죠. 꼭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죽기만을 그렇게 기다렸던 그런 분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라면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짜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그러한 눈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서운함으로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뜻을 매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해요.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이 아이들이 사탕을 달라고 막 졸르고 뗐을 때 왜 주지 않아요? 이빨 썩지 말고 소아 당뇨병 같은 그러한 당뇨병에, 질병에 걸리지 말라고 사탕을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사탕 주지 않는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마음에 서운해서 막 엉엉 울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것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죽음을 기다린 것은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갔다면,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서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이겠습니까? 모세밖에 안 보여요. 모세밖에.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안 보이고 오직 모세만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난 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의 사건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그 일을 대리해서 행한 것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40년 동안에도 그 모세의 위대함을 그들이 목격했는데, 가나안까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일을 모세가 완수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모세는 존경받는 리더의 수준을 넘어서 이 모세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신 겁니다. 야, 모세야, 내가 솔직히 네가 그렇게 승질 한번 냈다고 내가 그 이유 때문에 너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겠냐? 그게 아니라 우상을 좋아하는 너희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 40일을 못 참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저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즐겨했던,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야. 결국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를 저들이 우상시할 거고 결국은 너 역시 교만함 가운데 내가 너를 진멸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와 너희 백성들에게는 더 선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모세를 설득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모세의 시신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지 못하게 하셨어요. 신명기 34장 5절 6절 보면, 이에 야훼의 종 모세가 야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모세의 시신조차 찾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왜? 만약에 이 시신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시신을 소중하게 지고 메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이 모세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이 잘 보관해가지고 이 피라미드도 만들어서 아마 그 안에 보관하면서 이 시체를 또 우상시하면서 그들이 섬겼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시신조차 찾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큰 장대에
이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죠.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독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생명을 찾게 하셨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인데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대를 잘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이 장대가 보관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부서지고 깨져 버렸냐? 히스기야 왕 때 이것이 박살나서 깨져 버리죠. 놋뱀을 깨뜨려 버립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만들었던 그 장대를 이때까지 이들이 분향하고 향했다. 우상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숭배했다라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이 우상이다 하고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청동으로 만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저거는 그냥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냥 물건에 불과하지 저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저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어. 우상이야. 깨뜨려 버려야 해. 그렇게 깨뜨려 버린 그 일. 이런 일도 이 장대 하나도 그랬는데 모세가 들어가거나 모세의 시신이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나 그 모세의 시체를 경배하게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야 너는 차라리 여기 가나안을 보면서 서운하지만 너는 여기서 너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모세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아마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아쉽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마지막 잠들었던 죽게 되었던 그 모습,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모세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또 여호수아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되어지는 그 여호수아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나갑니다. 3절부터 이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성경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일들, 그 또 모세 역시 내가 없으면 혹시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염려 가운데에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와 했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가운데 빠지면 큰 위험 가운데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뭔가 열심히 감당하는 사역을 내려놓으라 하면 때로 사람들은 크게 서운해하죠. 어떤 분들은 또 낙심에 빠지고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경험을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처음 사역지로 발령받은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있는 중보기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보기도 팀이었습니다. 정회원이 한 500명 정도 회원들이 있어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명절도 쉬지 않아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주일 예배 때는 주일 2부 예배 9시 예배부터 1시 예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오후 한 3시, 2시 반경까지 그들이 예배 로테이션을 하면서 한 150에서 200명들이 성전에 모여서, 다른 성전에 모여서 스크린을 틀어놓고 이제 예배 순서 시간마다 순서자들을 위해서 또 설교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그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하는 그러한 기도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서를 발령받아서 갔는데 이제 회장 비롯해서 임원진이, 이 중보기도팀이 꽤 오랜 시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분 회장님과 그 임원들이 한 14년 15년간을 그들이 거기를 딱 움켜 쥐어잡고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종의 말보다는 이 회장의 말이 더 우선이 되고, 주의종의 말들은 듣지도 않고 임원들에게 그 의견들을 묻는 일들, 또 이 중보기도 팀이다 보니까 은사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고 기도 응답도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비가 필요한데, 그러한 은혜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헌금들이 웬만한 중형교회들 1년 예산보다 많을 정도로 그렇게 이 재정이 풍부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들이 권력이 되고 또한 그 재정들을 사용하는 것들에 막 문제가 생기면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그 재정들은 교회에 다 헌금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운영비 조금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식으로 돌리는데, 또 임원들을 교체하고 회장을 교체하고 이 회를 새롭게 하는데 건 1년 반, 제가 그 다른 사역지로 옮기기 직전까지 그 일들을 치열하게 싸우며 나갔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진짜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원들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런 말이었어요. 자신들을 빼버리고 교체하게 되면 이 중보기도 팀 모임은 끝장납니다. 저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 모임은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웬걸 그들이 다 정리되고 난 후에 이 중보기도 모임은 더 활성화가 됐습니다. 더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임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이 모임으로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가 나에게 일을 맡기시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만하라, 스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기쁘게 내려놓고 또 다른 맡긴 일을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독재의 정권이 왜 생깁니까? 독재의 정권이, 과거의 한국 정부를 봐도 이 독재의 그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아니면 이 나라는 정말 큰일 난다. 나 아니면 이 나라는 정말로 망하고 두쪽나고 끝장난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려면 불만 세력을 제거해야 하니까 힘을 사용하고 거짓을 행해야 하고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권력을 유지해야 하니까. 그래서 독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어 나가시고 있어요. 본문 3절 다시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주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모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었죠.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것이 모세에게도 약속됐고 너희에게도 약속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를 보면 되는 것이지 모세를 볼 것도 없고 여호수아를 볼 것도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한가운데에서 온 성도들이 보는 그 앞에서 무릎 꿇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보내어진 그러한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선교사는 욕심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또 하나님이 또 굶으라 하시면 또 굶기도 하고 사명을 맡기시면 열심을 다하고 뭐 떠나라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시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기꺼이 내려놓으라 하면 당장이라도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는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들이야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뭐 저희 교회에서 사례비를 저한테 주시는데 우리는 생활비를 조금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다 드려요. 솔직히 나중에 연말에 이렇게 헌금 명세를 이렇게 띄어보면 놀랄 정도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었는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셔서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 제가 제일 먼저 계산하러 달려나갑니다. 뭐 제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그것을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를 볼 때 뭐 찌질이처럼 없어 보입니까? 가난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내일 내 위치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혹시 어디 가시려고 혹시 어디서 또 어떤 얘기 들으신 거 아닌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1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라시면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만약에 파송을 받아서 왔다면 함께 기쁘게 어우러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시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사역은 앞서 감당하던 분들의 사역을 잘 이어받아서 그 교회가,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자라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또 뒤에서 그 일을 이어받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바통을 잘 넘겨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리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중국에 있는 55km 되는 그러한 다리예요. 이름이 강주아오라는 그러한 대교인데, 홍콩부터 시작해서 마카오를 지나서 강주아, 중국 내륙, 대륙에 있는 강주아까지 다리가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저 터널도 중간 지났다가 다리가 되는데, 그렇게 긴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비법이 뭡니까? 중간중간에 가교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다리들을 지탱할 수 있는 그 작은 기둥들, 다리들이 그 자리 가운데에 지키고 있으니까 그 긴 다리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이 끊어지지 않게 연결하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정자 권사님, 우리 권사님과 같은 그 믿음의 어머니들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과 그 사역들을 우리 백윤희 권사님이 잘 이어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역할들을 잘 이어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잘 이어줄 수 있는 그 역할들, 바로 그 일들이 우리의 일이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사역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멋지게 잘 전달되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로 그 바톤을 이어주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은 들어갔지만 이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이름이 없어요. 물론 뭐 몇몇의 이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만 그것은 그들 작은 지역 가운데에 있었던 그러한 리더들의 이름이었고,
결국 성경에서도 평가하듯이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다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그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책망을 들었을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시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뒤에 우리가 이 바톤을 이어받은 것대로 우리 뒤에도 이 바톤을 넘겨줄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고 세워나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칭찬받는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없다 큰일이다 그 큰일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내 뒤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면 데리고 와서라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그 일들을 완수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습이라는 그러한 단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세습이라는 단어의 뜻이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따위를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음이라는 뜻이 이제 세습이라는 단어인데, 너무나 이 사회가 이 세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세습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경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은 세습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어머니의 믿음은 그 자녀들에게로, 그 자녀의 믿음은 또 그 자녀들에게로, 공동체의 믿음은 그 다음 세대의 공동체들에게로 믿음은 세습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이 그들 가운데에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정말 이 시대는 큰일 났다라고 외치는 그 외침만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일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가교가 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전도하며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셨고 여호수아를 사랑하셨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귀한 일들을 소중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중한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역할들을,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이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가 서운해하거나 또 우리의 사명이 또한 내가 감당하는 그 일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서운해하거나 또 그 일들이 내 대해서 끝나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들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어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일들, 우리 가운데에 더 많아지는 풍성한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